부르심에 응답하라 또는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심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심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또 사람과 칭찬 잘 지내려면 그 사람을 먼저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성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심는다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심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 연애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 보면 목사님 첫눈에 반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다가 두 눈을 다 뜨고 보면 금방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별로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두 눈을 뜨고 보니까 참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이더라, 진가가 보이더라, 그런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 날아서 목사님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지만 아서라 또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응답이 확실한지를 알아보고 사역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잘 심겨지고 숙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그게 정확한지 신학교에 가서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과연 이 길이 주님이 부르시는 길인지를 확신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교회 가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또 이것이 나의 목회의 길이면 풀타임 사역자로 인정을 받고, 풀타임 하다가 정말 목사가 되는지 한번 들어서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거를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또 담당 선배 목사님이 봤을 때 너는 소명이 있다라고 하는 또 어떤 확신도 받고, 그러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겨진 그 씨앗에 큰 축복을 오랫동안 해야 맺어지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를 삼을 때에 이게 극적인 순간에 예수님 한 번 보고 베드로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이런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 한 번 보고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하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쫓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 베드로는 누구였냐면, 베드로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따르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요한의 곁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저분이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눈길이 이 제자 두 사람에게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약 1년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1년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너를 보고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중에 1년을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녔던 시기가 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쫓아다니고 그리고 업으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1년 동안 베드로를 지켜보셨던 것이고 요한도 지켜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계속 베드로와 그리고 이 안드레,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나는 어부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는 과정이 몇 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는 말하면 제자를 삼는다는 얘기는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직장에 다니고 학교를 다녀보면은 어느 사람이 갑자기 막 다녀오면 얘가 왜 이래? 나에게 뭐 어떤 목적이 있나 하고 약간 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켜보다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다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에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받으라고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였던,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라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교회라고는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웨체스터 제일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리오니 예수님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의 단계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서 구원받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시죠.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 단계,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된 제자로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멀리 있던 나에게 가까이 와서 제자가 되라고 특별히 부르시는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방 다니고 목회자와 가까이 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저랑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방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라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까이 오고 저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가면요, 이것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요한과 만나고 베드로와 만나고 1년이 지난 후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이 안드레 형제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어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파트타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디베랴 바다, 디베랴. 성경에 디베랴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 나오는데 이게 같은 지명이에요.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라는 지명도 나오는데 이것도 같은 바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면은 이쪽 바다, 대서양, 인도양 뭐 그런 바다를 보면 인도에서 볼 때는 뭐 우리 동네 바다다. 아니면 저쪽 뭐 유럽에서 볼 때는 내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너무 큰 바다를 지명을 각각 다르게 부르는 것이죠. 갈릴리, 디베라, 게네사렛. 이 베드로와 이 형제와 그리고 요한의 형제가 4명이 고기잡이 어부로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그 현장에, 고기를 잡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깊숙하게 오시는 것이죠. 이 장면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합니다. 기억하시죠?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로 간 베드로가 큰 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져라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기가 많으니까 자기 배에 싣고도 남으니까 저 옆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요한의 배까지 불러서 2배의 고기가 그렇게 많이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니까 그 즉시 버려두고 따라가는 장면이 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4장 1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멀리 있던 베드로에게 1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많이 다녀요. 그리고 교회에 옵니다. 주일에 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모두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참된 제자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멀찍이 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군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군중.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는 군중이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지금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만 대부분의 큰 교회들을 가보면은 군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큰 교회를 사역을 해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아무리 해도 군중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보이지 않고 더 헌신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교회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저에게 저를 교회에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요청하지 마세요. 저를 그렇게 깊게 만나주지 마세요. 다시 뭐래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 삶에 깊숙이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의 삶이 어떤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러나 목회자는 영적인 감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군중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자꾸 밀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주님이 자신에게 더 복을 주시고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또한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더 긍휼을 받기 원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은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인간 사회는 참 모순이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더 헌신적이고 더 사장에게 가까이 가고 더 회사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더 월급을 주고 더 축복을 해주고 더 높은 직급을 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더 많은 월급을 하고 더 많은 칭찬을 원하면서 더 회사에 가까이 가지 않고 더 언어에게 가까지 않는다. 그건 상당히 모순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삶도 주님을 따르는 삶도 이거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죠. 이 부르심은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스페셜한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셨던 그런 재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나의 제자로 부르시고 좀 더 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길 원하시고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밤새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네 사람에게 찾아오셨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을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제자로 더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잡는 것이죠. 한 마리도 안 잡혀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죠. 즉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하고 부지런히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다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려고 하시느냐? 사울, 기억하시죠? 사울 왕, 그 구약에 있는 사울 왕. 사울 왕이 어떤 때에 부르심을 받았냐면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서 돌아다니던 사울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쓸 때 특별하게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헌신적인 삶으로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 목동 시절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양떼를 잘 지키고, 그리고 곰과 그리고 늑대, 여우 같은 것을 잘 물리치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 때 부르셔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봤던 예수님의 탄생을 지켜봤던 베들레헴 목동들, 성경에 보면 목동들도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 선지자도 드고아에서 가축을 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았고, 세리마태도, 악하다고 하는 세리마태도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기드온도 좀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요, 함부로 부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함부로 모든 사람에게 다 내 제자가 되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충성되게 감당을 하고 있는 사람,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삶에서든 가정에서든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성되게 그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군중으로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군중으로 많은 사람이 남아있는 이유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골라서 더 위대한 일을 쓰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생 라합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쓰시느냐? 참 기생 라합도 쓰셔요. 기생 라합이 참 그런 미천한 일을 하다가 쓰임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 가운데 미천한 일이라고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갖고 멸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업으로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인종으로도 멸시를 하잖아요. 한국도 참 자신들도 여기 어디에 가면은 멸시받는 인종이라고 취급받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을 또 멸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고향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자꾸 분류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그렇게 내놓은 지역입니다. 저기는 성분이 안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지역인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12제자가 다 거기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나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나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태하고, 맡겨진 작은 일에 나태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고 밤새 그 고기를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은 뭐냐? 출신 성분이나 직업이나 인종이나 고향이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그 일을 얼마나 마음껏 다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밤새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어도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삶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좋은 결과를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실적을 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부모들도 그렇게 평가되잖아. 우리 아이를 얼마나 잘 키워서 좋은 대학교 보냈는가. 하나님은요, 그걸 별로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 얼마나 많이 뭘 실적을 올렸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순결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역의 관점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두 배가 가득하게 채워지는 경험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결과도 예수님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좀 더 제자로 부르셔서 쓰길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또 갖고 있는 재능에 은혜를 더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설교를 잘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전달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직선이 좋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잘하게 많은 사람. 그리고 또한 요즘의 특성은 졸지 않게 하는 사람. 제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졸지 않게 하는 게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는 못 받되 은혜는 못 주되 졸지 않게 하지 말라.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딕션이 좋고 전달력이 빠르고 공부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는데, 그런 은사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쓰시길 좋아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노래를 잘하는데 설교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찬양 사역자를 하면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을 이렇게 인터뷰하고 면접을 볼 때, 당신은 찬양 사역자 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다. 당신은 상담자를 하면 크게 쓰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은사를 그 사람에게 다른 걸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즉 사람을 낚는, 고기를 낚는 것과 사람을 낚는 것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부들을 특별하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를 삼게 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실성을 보시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을 헌신적으로 살았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가고, 새벽 예배 끝나면 우리 교회가,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시골 교회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그리고 시멘트 공구리를 치고 벽돌을 나르고, 그리고 1시간 정도 하다가 7시경에 버스를 타고 중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교회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전사님이 병구가 너는 그렇게 열심히 있고 사역을 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좀 쓰실 수도 있겠다. 한번 신학교 가가지고 점검을 해봐라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가 이 불신자 양성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학교를 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너무 비평적으로 이렇게 막 난도질을 해가면서 이거는 기적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다, 막 너무 비평학적으로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목사로 들어갔다가 신학교 나올 때는 불신자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보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났는데 사역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도 많이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 잘 안 가르쳐 줬어요. 왜 그랬나 몰라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원에 신문방송, 언론학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전공이 저널리즘이에요. 저널리즘. 한국에 있는 모든 신문을 다 갖다 놓고, 신문 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놓고 하루 종일 읽고, 그 다음에 영자신문 다 읽어가지고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읽고, 그걸 다 논문으로 쓰고.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 다음에 또 광고 홍보를 누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홍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니까 거기에 은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신학교를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주말 사역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회사 일을 또 하는 거예요. 회사 가나 아트센터라고 하는 그 미술관, 제가 거기에 가서 그 일을 하고, 그 미디어 관련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전도사로 파트타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주말에 사역을 하면 아이들이 또 막 좋아해, 부흥을 해. 한 주일에 한 명씩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 이게 부흥 안 하고 설교도 좀, 제가 그때는 제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이걸 잘 못하면은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돈 벌러 나갈 텐데 그것도 아니에요. 주일에는 아이들과 청년을 가르치고, 사역은 너무 피곤했고
너무 고민이 많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에 있는지, 돈 벌라고 헌금해서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인지, 사역자로 해서 사역자의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놓을 수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월급도 많이 줘. 회사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차도 하얀 세단을 뽑아가지고 갔는데, 전도사 파트타임 월급은 얼마냐면 30만 원, 300불을 주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뭐 10배도 넘죠.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많죠. 나도 주중에 일하고 주일에만 예배하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사역 안 하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와가지고 뒤에 앉아 있다가 나도 갔으면 좋겠다. 전도사가 그런 생각을 하니 그 되겠습니까? 좀 더 주님의 일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고기만 잡던 어부가 사람을 낚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배우지 못한 어부가 뭐 학력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부가 어떻게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불가능하다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콜링이 왔을 때,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학력도 작고 저는 뭐 말주변도 없고 잘 못해요. 제가 그 사역을 이제 나중에 하게 돼서 큰 교회 가게 돼서 보니까 다 명문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 다 회사에서 큰 기업하는 사람, 대기업 중역들, 뭐 기랑성 같은 사람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있는데 전도사가 거기 앞에 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후들후들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제가 색깔했죠. 뭐라고요? 내가, I will, I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I will make you fisherman.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불렀으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릴렉스 하는 것입니다. 릴렉스. 사역의 모든 사역에 릴렉스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뭐예요? 주님의 일은 십자가를 짓는 사명 플러스 그 외에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다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왜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회사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맡았던 그 팀을 내가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주님의 말씀을 대입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릴렉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다고 빠지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서 항상 이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했을 때는 고민도 많고 머리도 빠지고 뭐 얼굴대 멋도 나고 매일 위장약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막 탈이 나고 그랬는데,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부터 자유로워서 주님께 맡기고 내가 맡기진 그 고기잡이 일, 던지는 일,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사람들을 봐도 실패뿐이고 환경을 봐도 실패뿐이고 질병을 봐도 실패할 뿐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라고 했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밤새 고기를 잡아도 수고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명의 전문가도 빈손일 뿐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문가다. 내가 물론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이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 한 구절에만 의지해도 인생의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은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세워 주신다, 나를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신 택함을 받은 특별한 콜링이 있는 제자들은 항상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무엇입니까? 그 훈련은 사람을 낚는, 따라오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 조건이 하나죠. 마태복음 4장 19절,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내가 제자를 삼겠다, 만들어주겠다 하시고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일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어주고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인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의지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1년 동안 간간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군중 속에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 멀찍이 있던 관계성을 예수님이 옆에 있는 가까이 두고 싶은 제자로 강화시키는데 그 조건 한 가지는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더 가까이에서 주님으로부터 그냥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면 나도 기도해보고, 주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면 나도 사단아 물러가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하면은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나도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한번 외쳐보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앞에서 당당하고 하면은 나도 한번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주님께 배우는 사람들이 제자지, 내가 앞에 나서서 뭔가를 주님보다 더 앞서하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대신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 뭡니까?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 그 사람들이 다 내가 받았던 축복도 그 사람들을 다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동안 나로부터 시작된 그 제자가 된 그 삶이 내가 전도해서 그리고 이끌어온 내 목원들이 다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걸 날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르심에 결국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저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 사도, 으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따르기만 하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따라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에 그러자 그들이 반응을 보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다음에 그 뒷절에도 또 있죠.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를 때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것은 뭐예요?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버려둔다는 뜻은 성경에서 보면은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내팽개치고 나간다는 뜻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목회자처럼 모든 집안을 다 버리고 그러면 목사들만 제자게 되게요? 그러지 않잖아요. 목사도 제자고 여러분들도 다 제자가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걸 적용을 하느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 우상이 될 수 있으며, 주님과 어떤 것을 비교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버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버린다는 것이죠. 세상에 버려서 다 가져. 그래서 마치 이단처럼 나의 재산을 다 팔고 산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리되 예수님보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내 비전이나 내 꿈이나 내 생명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모든 상황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면 그게 무슨 목회자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목회자의 삶은 오직 주님을 하시는 그 일을 어디든지 보내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전하라면 전하고, 전하지 말라면 전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종로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에 있는 그 아트센터에 취직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교회에서 파트로 사역하고, 교회를 사역하던 한 2년쯤 됐는데 어느 날 서울에 있는 그 강남교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 교회도 아니고 제가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서 저를 부르는 거죠. 사역자 30명을 식사를 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난 안 간다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 자리에 가게 됐는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제 스승님이 거기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고, 밥을 한참 먹는데 그 스승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구가 이제 그만 방황하고 사역할 때가 되지 않았니?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밥 먹다가 체해가지고 고생할 뻔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즉시 네 목사님 그래야죠.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 주님의 음성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달 후에 제가 그 회사에 사표를 딱 내고, 그리고 그 다 월급 포기하고 그런 것들 다 포기하고, 그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교회에 사역자 들어갔는데 월급은 반이요, 기름값도 안 나와요. 헌금은 더 많이 해야 돼. 집도 작아져.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하고 부르시고 그 음성에 제가 대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먼 것 내려놓고 풀타임 사역자 되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멀리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의 삶,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에 그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와서 교회에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보다 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뒤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닮고 싶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보고 흉내내고 싶어하고 예수님 목소리 흉내내고 예수님 눈빛 흉내내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 흉내내다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더 깊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와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콜링이 오면 내가 가진 재능으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 어느 곳이든 쓰임받는 기회가 올 때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참된 제자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소명이라도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를 더욱더 멋진 제자로 세워주신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를 때와는 다른 온전한 상상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제자의 사명과 그런 예수님의 콜링에 기꺼이 늘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